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성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또 사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 이래로 우리가 이렇게 풍족한 때가 있었는가, 또 이렇게 편리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미 역사상 많은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금 시대가 영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스마트폰만 있으면 우리가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최고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이미 수많은 깊이 있는 신학책들 또 경건서적들이 수없이 널려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AI 시대가 되면서 챗 GPT를 통해서 내가 알고 싶은 것, 저 수준에 맞게끔 질문만 하면 그 수준에 맞게 대답해주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알고 싶었던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고급 정보까지 정말 선명하게 핵심이 무엇인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우리 인간보다도 똑똑하게 핵심을 정리해주고 물었던 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까지 잘 제시해주고 있어서 이 AI를 이용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또 지혜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형편들이 다 마련되어져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은 메마르고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또 이렇게 영향력이 없어지고 계속해서 지탄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지는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생명감과 어떤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늘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내 삶 속에서 사역과 또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잘 맺혀지고 있습니까? 실제로 꼼꼼히 보면 이런 영적인 자원들이 많이 있다면 그 어느 때보다 더 기뻐해야 되고
어느 때보다 더 행복해야 되고 어느 때보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고 빈약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고민에 빠지면서 오늘 본문을 보다가 자, 우리의 고민과 같은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누구냐 하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에베소에 있는 12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 이들이 왜 이런 기쁨과 정말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또 어떤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그것을 진단해보고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때문에 감격해하고 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볼로는요, 구원은 받았으나 성령의 능력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아볼로는 오늘날로 치면 모두가 인정할 만한 엘리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지성을 가졌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거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말도 잘해서 언변이 뛰어나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의 이력서를 보면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할 정도로 외적으로는 전부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결핍이 되어 있구나, 빠진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조용히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 설명을 듣고 이러한 간증을 듣고 아볼로는 변화됩니다. 그리고는 고린도로 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고린도는 바울이 전도하면서 가장 또 위협을 많이 받았던 믿지 않는 정말 세상 문화에 찌들어져 있고 믿었던 유대인들이 공격이 아주 강했던 곳입니다. 그곳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변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당당하게 가서 사역하는 아름다운 사역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자, 오늘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는데요. 결정적인 결핍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8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에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자, 이 말씀 속에 보면 뭔가 하나 딱 단서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자, 결정적인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는 요한의 세례는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능통하게 가르치는 성경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세례 요한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했던 그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단서를 주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이유를
그는 알지 못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약속했던 성령을 주로 삼아 삼는 신앙의 삶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정말 외적으로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있었지만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성령님과 함께 알지 못했던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증상들이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들은 열심도 있었고 성경도 많이 알고 봉사도 섬김도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리고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행복을 알지 못하고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내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시는 위대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와 같은 이 신앙은 지식과 열심은 있지만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요즘 행복하십니까? 요즘 기쁘십니까? 자,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고, 자, 지금 내 모습이 아볼로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입으로 고백은 하는데 실제로 그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아볼로는요, 종교적인 생활의 모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삶은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그 생명과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 종교적인 삶의 그 중심에는 성령님이 아니라 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자연인의 죄된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자, 이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지식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교리에도 능통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어떤 윤리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논쟁을 하게 되면 이길 수도 있고 잘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열심을 내어도 자기 자신은 만족되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게 되면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않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늘 있게 됩니다. 열심히 잘했을 때는 교만해져서 자기가 잘하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난 왜 이렇게 되지 않는가? 심지어는 내가 오늘 이 세상 떠나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구원의 근본까지도 막 흔들리게 되는 것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볼로와 같은 유형입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중심되어 있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되고 주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만난다 할지라도 내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만족이 없고 행복하지 않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한번 점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의 중심은 성령님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 중심인지. 성령님이 중심이 된다면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내 삶의 열매와 사역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노력으로는 어떤 열매도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볼로의 삶 속에서는 성령 충만함이 없었습니다. 많이 알고 잘 가르치고 누구와도 토론에 밀리지 않았어도 그의 삶은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26절입니다. 18장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자, 그는 아볼로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령을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고린도에 있다가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까지 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게 되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가 약속했던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자기의 삶을 통해서 풀어서 간증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아볼로가 변화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위험한 고린도로, 전도하기가 힘든 고린도로 가겠다고 결심해서 그곳에 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다. 자, 결국 그에게 전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로 하는 것에, 그 지역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달려가는 아볼로의 모습을 보면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과 부활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천지차입니다. 그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성령님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자, 혹시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제 용기를 가지시고 기회를 가지십시오.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진다면 내 삶도 변화될 수 있고 정말 내 삶이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풍성한 열매들, 사역의 열매들도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유형입니다. 바로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들은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 그룹,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인데요. 자, 바울이 에베소로 다시 내려옵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으로 가서 에베소에 다시 내려왔는데, 자, 그래서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믿는 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자, 그들의 물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 무엇이 문제였는지가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자, 이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도 배우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도덕적으로 선량한 삶을 살기로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자,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게 되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19장 2절입니다. 19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듣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자,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세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성령을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식으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었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본인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성령이 있다는 것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은 성령의 주된 역할이고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성령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 속에 내 삶이 맞춰지게 될 때 내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기도할 때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정말 기적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소원이었던 사역의 열매들이, 그리고 영혼구원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집니다. 문제는 성령님을 몰랐다는 것, 근본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을 말하고 예수를. 자, 여기 두 가지 얘기합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다시 세례를 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했던 그 결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영접하고 세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하면서 그 다음에 세례 받을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 세례 받기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했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 공식적인 회개하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방언을 얘기하고 예언을 얘기했습니다.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면 그들의 삶 속에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님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적처럼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집니다. 나타나지도 않게 되고 사역의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는데 실제로 방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는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있지 않고 기쁨도 없고 늘 이렇게 두려움과 정말 그 속에서 답답해 살고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때 정말 내 삶이 어떠했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그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아직까지 성령님이 알고 있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세례받고 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새 출발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험을 바라고 또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도 말하게 되면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에베소에 12명쯤 되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은혜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후반기 상공부를 저희가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이번에는 아직까지 저희 교회에 세례받고 오셔서 생명의 삶을 마치지 않는 분들은 생명의 삶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이 목자의 삶을 하지 않았던 분들은 목자의 삶을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삶을 따로 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좀 집중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도 하고 실제로 체험하는 그런 성령의 삶을 개설할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면서 8월 후반기 말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성령의 삶에 다 들어오셔서 실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성령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이 넘쳐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했는데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많이 응답이 일어납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정말 이렇게 불가능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고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권사님 동생분이 단기에 다 괴사가 일어나서 절반 이상을 끊어내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이렇게 그 수술했던 부분을 덮지를 못하고 남겨놨는데 계속 장기가 썩어가고 있어서 지난주에 왔을 때 정말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입니다. 다시 확인해 보니까 금요일 날 이제 중환자실에서 개인 치료실 회복실로 이렇게 회복실로 옮겨졌는데 회복이 되어가지고 이제 말도 하게 되고 자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위험한 상태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빨리 일어나서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자 그러니까 그러자라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대답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불가능하고 더 이상 가망 없어서 수술을 하고 덮지도 못하고 있던 부분에 회복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그 부분도 죽어가고 있던 장기들도 다시 되살아나는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암병으로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성령 체험을 실제로 본인이 경험해 보는 일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끝납니다.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면 그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훈련받는 것이라든가 기도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지 않게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을 갈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아볼로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의 능력 없이 혹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번 성령의 삶 공부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에베소 제자들처럼 아직 거듭남과 성령 체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십니까? 먼저 예수 영접 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한번 들어보고 그것이 맞다면 동의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믿게 돼 성령님이 내 안에 오게 되셔서 내 삶의 문제와 내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기쁨 때문에 감격해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했는데요. 우리 큰동서 아버님입니다. 큰동서 아버님이 암에 걸려서 이제는 병원에서도 가능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저를 불러요. 그래서 저를 가서 이제 얘기했습니다. 얘기하면서 또 얘기하니까 이제 인사를 한 번 한 적이 있고 얼굴을 봤는데 이제 힘든 시간인데 저 예수님 마음 열고 예수님을 좀 들어보셔야죠 하니까 갑자기 반가워하던 얼굴을 뒤를 딱 돌면서 나 상관없습니다. 가보십시오. 그래서 아주 매정하게 들어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분이 병원에서는 자기 병을 치료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서에게 제가 뭘 얘기했냐면 지금 상태를 정확하게 얘기해 줘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가망 없고 이제는 병원도 이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상태들을 얘기를 해주고 그분도 이 폐병이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얘기 들으셨죠? 정말 우리의 생명이 정말 귀한 건데 그래도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렸고 우리가 예수 믿어 다 죽지만 우리가 이 세상 믿음 생활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권했는데 받아들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놀랍게 변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찾아가면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때부터 이분이 그냥 찬양을 틀어놓고 말씀을 듣고 가는데 감사가 계속해서 넘치는 거예요. 자, 희한하게도 통증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일주일도 못 산다는 분이 한 달 이상씩 살게 되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재검을 하게 돼서 이렇게 다시 그 암세포를 떼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다시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게 됐는데 그 한 달간의 삶 속에서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리고는 기쁨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정말 위기에 당했을 때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손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덤을 열시고 부활하셨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체험할 때 우리의 신앙은 머리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볼로는 성경을 많이 아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모델이었지만 성령님의 능력 없이 살아가니까 행복과 기쁨이 없었던 삶. 훈련하면 할수록 잘은 가르치지만 늘 부담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부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승리되고 기뻐지고 더 역량이 커지는 것 때문에 더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삶이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고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이제 다시 예수 영접하고 정말 믿음의 대결단을 하고 세례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기를 갈구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성령을 중심하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4가지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정말 내 삶의 중심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내가 중심이 아니라 성령님이 중심 되어질 때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어려움도 성령께서 그것을 타개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또 극복하게 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이 세상 떠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하셨던 십자가의 의미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약속했던 성령님을 무시하고 사는데 어떤 신앙생활에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제 내 신앙에 성령님이 중심되어지고 그분을 중심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십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다 해줍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상관없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내 삶, 영과 혼과 육 모두를 관할하시고 내 삶을 주관해 가실 때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능력과 또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상황과 상관없이 정말 만족한 삶을 살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 믿습니까? 아직까지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다면 예수 영접 모임에 여러분이 꼭 참석하십시오. 우리가 매월 첫 주에 예수 영접 모임을 합니다. 여러분이 꼭 한번 참석하시고 만약에 첫 주에 시간이 안 되면 주중이라도 시간을 저와 맞추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영접이 무엇인지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인지 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만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엄청난 희생과 그 가치들을 느끼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주된 사역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닮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 기쁨의 모습, 행복한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통해서 누구인지를 나타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하는 두 번째 일이 뭐냐 하면 창조 목적을 이루게 하는 사역을 합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두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온 땅에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가득 차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한 20%가 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머지 80% 이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거부하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라는 이 명령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데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대한 재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명령을 잘 봐야 돼요. 구약의 명령은요, 자녀들에게 혈육을 했던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창조 명령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영적인 자녀를 삼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고 알게 하고 그분을 닮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창조 명령과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라는 지상 명령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죠. 자, 세 번째는 이런 성령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구하고 찾는 일입니다.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성령님 처리해 주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분에게 구하는 일입니다. 아직까지 성령 체험이 되지 않았다면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 하는 기도, 성령님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을 주님께 위임합니다. 내 삶을 살아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당신이 나타나고 당신의 목적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첫 번째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계속 드리면서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찾고 할 때 주님께서는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자,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감동을 주시거나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구하면 감동 주시고 말씀하시면 그 감동을 받고 미루지 않고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프로젝트 필요해서 만났는데 하나님이 주셨구나, 즉각적으로 하는 겁니다. 돌려줘야지, 미루지 말고 즉각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 줄 때 스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성경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할 때 감동 주셨던 분을 즉시로 순종하면 성령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이렇게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자, 성령 충만을 사는지 안 사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안타깝게도 이 세 구절을 실천하는 일이 성령 충만의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 세 구절은요,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자,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성령님의 뜻대로 움직여 갈 때 나타나는 증세 현상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는데요. 우리 인간이 변하려면 지정의가 변해야 합니다. 항상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성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슬픈, 외로움, 두려움 이런 감정은 싹 사라지고요. 대신 하나님의 기쁨이 자리 잡습니다.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은 감성을 주님이 통제하실 때 주시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쁩니까? 라고 물었는데, 자, 혹시 기쁘지 않다면 성령 충만하지 아직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내 감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슬픔을 주님께 드립니다. 외로움을 드립니다. 나에게 답답함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고 나면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은요, 자, 주님 앞에 묻는 것인데, 자, 우리는 늘 어떤 결정을 할 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생각의 영역을 성령님께 맡기게 되면 이제는 내 생각이 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생각들, 궤변과 이론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세상의 궤변과 이론과 그리고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거기에 찌들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생각이 내 생각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합니다. 자, 그렇게 드리는 것,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 물으면서 이것이 주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인가 물으면서 결정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의지에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의 특징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께 맡기게 되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가 넘쳐나요? 감사. 왜요? 지금은 어려워도 이걸 통해서 더 잘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미래에 이루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는 성령 충만한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는 것,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내 노력으로 될 수 있을까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자, 내가 중심되면 안 됩니다. 대신 주님께 나를 완전히 맡겨서서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내 생각을 주님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다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내게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아볼로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그리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다면 만족된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처럼 참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성령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하면 역시 성령님이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볼로처럼 이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게 주셨던 말씀 중에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고 싶습니다. 후반기에 있는 성령의 체험의 삶이 있으면 내가 반드시 한번 참여해서 듣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며 다시 한번 내 신앙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그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삶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회개합니다. 성령님이 있는 줄도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섬기려고 했던 것 하게 합니다. 내 삶의 변화가 있길 원하고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하길 원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관계가 변하고 내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무덤 문이 열리고